여러분과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어떤 그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능력도 권능도 또 약속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제 범사마다 내려주시는데요, 믿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담대함이 없어지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예언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언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적 중에 두려움이라는 이 대적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대적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기도원의 용사들을 뽑으실 때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32,000 가운데 10,000명만 남고 나머지 22,000명은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 22,000명이 어떤 마음 상태로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입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옆집에 철순에도 가고 또 도린에도 가는데 우리만 안 가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목표의식도 없이 따라 나선 사람들. 전쟁에 가보니까 적들은 병장기도 어마어마하고 숫자도 대단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전쟁이나 전투에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물들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정신과 오늘날 이 시대 하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정신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실물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라. 그리고요, 담대히 하라. 항상 하나님 주문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더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두렵고 당혹스럽고 또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여호수아 앞에 펼쳐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다 용기를 잃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 앞에 나서서 뭐라고 한 사람입니까? 저들은 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저들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식사할 때 밥그릇 놓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절대 두려워할 어떤 대상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도 그런 외적인 조건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보이죠. 결국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그 정복기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여호수아가 또 승리하였더라. 이 표현만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마음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여호수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 어떤 믿음의 자세로서 이 복음에 임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3,500년 전의 역사는 육적인 어떤 전쟁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쟁투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쟁투 앞에서 조금 더 그 누구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의 그 군대가 연전연승한 것처럼 계속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준행했을 때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기드온 군대를 뽑으실 때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셨고 또 여호수아의 군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날 이 시대에 반드시 담대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 접경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됐죠.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제 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이제 취하자 하는 이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앞서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회보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나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든 그 정탐꾼들은 악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더라고 한다면 물론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소란하는 어떤 일들은 좀 있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곳이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최적의 그 장소로 허락하신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백성의 어떤 그 지파의 족장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신중하게 일을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60만 장정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배회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자초하게 만든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민수기 14장 열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담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원망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진행하고 나아갔던가? 3절에 계속 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구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도록끔 허용을 하시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배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그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실 때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여건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면 그 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4장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를 북돋웁니다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적인 말들만 전부 쏟아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이런 어떤 내용들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지를 우리 잘 한번 살펴서 오늘날 이 시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히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음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2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위치에 섰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전부 무시하고 두려운 마음과 겁나는 마음이 앞서다가 보니까 아이고 가면 우리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저들은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싸워보나 마나 우리가 패배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없어져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에 충직한 발언을 하고 담대한 말로서 연설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접경지에 가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탐 한번 해보고 하자고 했던 이 일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날에 이런 역사를 통해서 두려움과 겁내는 마음, 이런 어떤 그 믿음 없는 내용 속에서 얼마나 크나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따로 새겨서 우리 영혼을 구하는 일도 또 전도하는 일도 영적인 쟁투 아닙니까?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하나라도 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쟁투입니다.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져버리게 된다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승리의 길로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몇 년을 유리하게 된다고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결과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하실 때 그냥 이유 없이 담대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끝내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거인 종족들을 다 멸절시키는 이런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시거든요. 눈앞에 어떤 현상이 펼쳐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영혼을 살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하면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나 여호수아 군대가 출중하는 어떤 군대였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어떤 동맹군들을 모아서 여호수아 군대를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패퇴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그 군대는 나가기만 하면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적들을 이미 패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여 주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만 보지 말라 말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영적인 상황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면 영혼 구원은 그날로서 이제 끝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해서 우리는 제자 삼으러 간 것이죠. 그러니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12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나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했습니다.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의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태양이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도록끔 태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달조차도 묶어 놓으셨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천체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실제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태양도 더 이상 지지 않고 떠올라야 될 달도 떠오르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 이가 누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세상 표현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영광을 쟁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어떤 물리적인 이 세계의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장 41절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의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사오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다 취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그것뿐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또 시므론왕 또 악삽과 북방 산지와 기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또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헤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연합군을 그 힘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 적들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본다면 어떤 마음이 느껴지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가를 때 하나님의 역사도 봤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그 광경도 다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서 연전연성 해오고 있는 광경을 전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도 많고 병거도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심히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꼼짝없이 패배하겠구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의 진용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리적인 어떤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는 너희가 되지 말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이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 물리적인 어떤 환경만 바라보면서 실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과 비교를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6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몰살케 하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 미스바 골짜기에서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해버렸더라고 했습니다. 적들도 전술이 있고 계획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 그 승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계획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께서 무산시켜 버리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한다. 홍해를 가른 내가 아니더냐.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내가 아니더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 두도록 합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얻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그 뒤에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갈 날들이 멀지 않은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 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깊이 하러 새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담대함 속에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또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고 회개시켜서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같이 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